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며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는 날, 그날 어린 나이부터 막 제자들을 시작으로 어린 나이까지 이렇게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 왕이 등극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구원해달라고 그냥 구원하는 주, 그냥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메시아, 그분이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막 염원을 담아가지고 막 호산나를 외치며 막 손에다 그냥 막 종려가지 있잖아요. 종려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던 그날을 이제 우리 기념하자 그래가지고 종료주일로 정했어요. 종료가지에는 그래서 막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막 염원을 담아가지고 소망으로 막 소리치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찬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완전하게 묻어있는 군중들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호산나를 외쳐야 하냐?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지구는 사단한테 내어준 곳이고 사단이 주인이 된 것이고 그래가지고 사는 것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그냥 가득하고 이 균으로 그냥 가득해요. 이 균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벌레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완전 지옥이에요. 생지옥 같은 것이에요. 아우성 치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냥 잠깐 뉴스를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냥 아우성이에요, 사는 게. 정치인들은 아우성이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아우성이고, TV에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은 돈에 시달리고, 사랑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아우성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히히거리고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잠깐 그냥 지나가는 거고, 대부분 아우성이에요.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탈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냥 사고가 득실득실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고가 나고 그냥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서 살아남으려고 사람들은 그냥 막 날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여유롭게 산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이 지구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지구에 사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 당신이 창조한 세계의 이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아버지는. 이런 데서 살지 않고 이제 세균이 득실거리는 것이 아닌 에너지가 충만한 것, 생명력이 충만한 것, 끝없이 생명력을 이어가면서 아버지가 지으신 세계를 탐구하고 즐기고 행복해하면서 끝없는 그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와 반대되는 삶을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뭔 미련이 그렇게 많은지 거기서 그냥 1등 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1등 되려고 하지 말자. 아멘? 1등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의 각자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서로 힘들며 위로해주면서 서로 잘 되면은 그 가운데서도 잘 되면 축하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의 축복이라는 거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높아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서민들 있잖아요. 서민들, 이름 없는 서민들은 웬만큼 해도 욕도 안 먹고요. 웬만큼 해도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싶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눈을 떠서 주님이 지은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살면 호산나를 외치는 이 군중들의 이 심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했던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이는 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그거는 예수님의 실체의 집입니다. 진짜 집이에요. 진짜 집이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같은 것이고 또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랬더니 그 성은 헤롯 대왕이 지어준 거예요. 헤롯 대왕이 신앙이 있어서 지어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중심이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모든 삶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좀 초라해요. 성전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으니까 그거 헐어버리고 성전을 아주 멋있게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 공법으로 최신 건축법으로 아주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기 전에 있었던 그거를 어느 정도 모델로 해가지고 지어놓은 겁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으로 들어갈 때 마음에 들 리가 없죠.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지으라 그래서 지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냥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둔다고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나는 유심히 보고, 잘하는 거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못된 거 보면 마음이 그냥 안 좋아요. 우리 주님이 기분이 안 좋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생각하며 그 성전을 막 드나들어요. 드나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막 다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강도의 소굴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제일 최초로 모세가 강야에다가 장막 성전을 치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그것을 보여줬어요. 식양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지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지어야 하고 그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도 거기 성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그 성전에 제사를 지내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하고 쭉 가르쳐준 것이 모세가 지은 성막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보여준 설교도 그대로 성막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건축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천막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도 그 성전의 기둥이라든지 하나님의 강조하는 어떤 거는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히고 어떤 나무로 쓰고 하는 이런 자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가르쳐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쉽게 강야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이제 광야에서 끝나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이 초라하게 다윗 궁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보고 다윗이 아유 나는 이렇게 궁궐 같은 데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이 저 초라하다 이 말 장막으로 지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건축법으로 저걸 똑같이 만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이제 건축자재 이런 거 모으고 네가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지만은 기쁘다. 그렇지만은 성전은 네가 짓지 말고 네 후세의 왕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짓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네 하고 순종하고 그냥 좋은 자재 그냥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가지고 솔로몬 왕이 지었어요. 물론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건축재료가 위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건축재료를 모은 것처럼 건축재료가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거기서 예수님이 지어요. 우리가 살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아버지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건축은 그 건축한 그 재료는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이 뭐냐 우리 영혼이 영혼이 들어가 살 집입니다. 그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은 이 땅에 있는 건축하고 다른 것이 그 건축이 하는 그것이 이 땅에 이런 자재로 막 이렇게 짓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모습을 보석으로 지어져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고 그 세계는 영의 세계는 우리처럼 막 이렇게 건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뜻과 뜻이 연결되어지고 목표가 연결되어져서 이게 공통적인 어떤 그 뭔가를 이루는 거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 자체가 집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생 피로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있잖아요. 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성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성전이에요. 우리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중심이 뭐냐? 성령 중심. 우리 따라 합시다. 성령 중심. 그렇죠. 예수님을 모이는 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뭘 모이냐? 영생 중심. 생명 중심이다. PP. 그다음에 또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게 뭐냐? 말씀 중심이에요. 물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과 영생으로 이렇게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해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산다면 거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입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의 그 건축 공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전에 이제 두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처럼 이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모세에 통해서 이제 보석으로 지어지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면 이제 교회도 보이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도 보이고 영의 세계도 보이고 물질의 세계도 보이고 눈이 많이 떠질 수 있어요. 이런 곳이 떠져야 직관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곳이 직관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성전은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것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기득권을 취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냉큼하고 받았어요. 그 성전을. 우리 그런 성전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런 것은 할렐루야 하고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냉큼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노예 근성이 그 전에 그대로 녹아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국으로 사는 거죠.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초라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학계가 그냥 막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막 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성전을 재건했어요. 파괴된 성전을 막 재건했을 때 막 사람들이 울었어요. 막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재건했지만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영화로운 것이라 그랬어요.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왜 그러냐? 그 파괴된 성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지만 이 초라한 성전이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재건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심으로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의 기능이 닫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옛날에 했던 것이 답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니까 로마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로마의 권세자들한테 막 돈 갖다 들이바치면서 제사장권도 로마에서 임명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기득권을 쥐고 성전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그냥 막 부조리 가요. 판치어요, 판쳐. 불법이 성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불법이 성해요. 예물을 가지고 와요, 예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 예물도 이렇게 흠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도장이 찍힌 거는 통과해요. 또 도장이 안 찍힌 거는 그냥 검사해가지고 흠을 잡아갖고 그거는 제사 제물로 안 돼.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장이 찍힌 그거는 비싸요. 비싼데 보니까는 뭐 제물로는 안 되는 거, 막 흠이 있고 막 뭐 문제가 있는 있잖아요. 그런 짐승인데도 찍히면은 그냥 제사 제물로 드려주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건데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주 온전한 건데도 그냥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바꿉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은 하나님께 혼납니다. 버림받게 되고 혼나고 심판받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강도의 소굴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제사장들도 흠 있는 그 도장 찍겠다는 이유로 그냥 제사를 지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냥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이제 11조 드리고 여러분이 몸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와서 봉사도 하고 여러분이 제사의 모습이 돼서 이렇게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때 여러분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다 흠이 있는데 왜 흠이 없으면 안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생명 영생으로 연결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혼으로 육신을 붙들고 있는 혼으로 영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흠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렇게 덮으면은 하나님이 흠 없다고 인정을 해줘요.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예수님 피가 덮여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보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의 입장을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예배 인도자예요. 설교자이고. 오늘 말한 목사님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의 믿음, 목사님의 신앙 이런 것들로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종이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영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주님의 말을 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평상시에 더 잘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 지혜종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장이 했는데 오늘만은 지혜종이 예배를 인도하는 지혜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지혜종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또 얘기하자면 또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 기분이 좀 나빠도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허물이 이렇게 덮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으로 막 이렇게 스며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본적인 건데 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 일을 해줬어야 해요. 근데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데 뭘 합니까? 돈 보고 한다. 돈 보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한다. 세상의 명예를 구하면서 한다. 세상의 건설을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거 예배 드리지 마. 나 그 예배 마음에 안 들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야. 내 이름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 이름 부르지 마. 내가 가보면은 막 그 비린내만 나. 피비린내만 나고 아주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성전을 떠나가니까 아버지가 성전을 떠나가니까 바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는 막 그 예배드리던 그 도구들도 다 가져가고 막 이스라엘의 그 기득권을 쥐고 있던 막 기공자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그냥 막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냥 완전 파괴되고 막 이렇게 막 뭐 풀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잡초 같은 게 무성하고 이런 성전을 나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재건한 성전이 학계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성전인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거기서 내가 여기 함께 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는 바벨론의 포로에다가 헬라의 포로에다가 로마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냥 도대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식민지 생활은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기 이전에 청나라 중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 식민지의 연속이에요. 식민지가 되면 어느 정도 자유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약한 곳, 힘이 없는 곳. 그래서 강자에 의해서 짓밟히고 뺏기는 곳. 그런 곳이 식민지예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래도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려고 아버지가 원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려고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식민지 생활로 찌들고 노예 생활로 찌들고 막 이렇게 꿈이 없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막 제자들이 떠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다고 그러고 그리고 막 말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고 막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막 자연도 그냥 막 다스리고 막 엄청난 능력을 막 베풀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건세가 있고 힘이 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알 수 없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얘기가 막 능력이 돼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세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예루살렘 성에다가 막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거기서 찾았고 건설을 찾고 부를 찾았던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구원해 줄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강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낸 사람. 아, 메시아. 그분이야.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옥산나, 옥산나 하고 막 외치는 겁니다. 그 외칠 때에 예수님이 그냥 그걸 그냥 그거 침식하는 음악으로 들으시고 그 찬양으로 들으시고 아 기분 좋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요. 개선 장군처럼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딱 보니까는 그냥 성전을 뭐 그냥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짐승, 소, 양, 비둘기 막 이렇게 파는 짐승 파는 거. 그 재물들을 보니까 흠 있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막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느라고 정신없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채찍으로 그냥 짐승들을 막 내리쳐가지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막 군중들이 막 우와 하고 막 몰려들고 호산나를 외치니까 장사꾼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막 대들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이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장사하지 마 하고 막 아버지 집의 본질을 흐리게 하지 마 하고 다 쫓아버리고 그냥 막 뒤엎어버리고 그냥 막 완전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라오디아 교회 가시되면 절정을 이룹니다. 다 강도의 소굴이 돼요, 교회들이. 강도의 소굴이 돼가지고, 강도가 누굽니까? 우리가 강도의 대장이 누굽니까? 사단인 거 알잖아요. 사단의 세력들이 그냥 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금 있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장악합니다. 교회까지 장악하고,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사단에게 그 영혼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큰 대형교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그냥 현혹 해가지고 그냥 내 말 잘 듣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내가 이 땅에서 건설을 한번 만들어 볼까. 세력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큰 목표가 뭐냐 하면 대형교회 세우는 거예요. 대형교회. 꿈이에요. 그 대형교회를 세워놓으면 세상에서 다 인정해져요. 대형교회에 서면 부, 명예, 북이 다 옵니다. 권세 다 와요. 막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고 막 그래요. 이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제사장들도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러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는 진짜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얼른 헤아릴 줄은 모르고 옛날에 좋았던 것만을 꿈꾸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안 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달으며 그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마지막 때 되면은 그 아버지의 뜻은 저리 가라. 성전이 교회가 이제 강도의 구렬이 돼가지고 전부 돈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건세 중심으로 모든 조직이 이루어져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한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한국교회를 또 전 세계에 있는 이 잘못된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교회를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뒤엎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으로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파괴될 성전으로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것.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막 그 성이 회복될 줄 알고 막 호산나를 외친다는 거예요. 호산나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냥 우리를 축복해주고 이 교회가 이제 막 영원 천년왕국을 이루고 교회가 뭔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요때 예수님이 종려가지를 들고 막 흔들어 예수님 일성을 환영하는 제자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지은 것,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 당신의 뭔가를 세우지를 절대 않 씁니다. 절대 안 세워요. 우리 개인도 그래, 개인도. 우리 옛사람으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우리 심령, 우리의 삶, 이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걸 파괴시킵니다. 파괴시키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요. 우리 안에. 아멘? 그래요. 이 시대에도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 교회 안으로, 이 세상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교회 그냥 기존에 뭔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리고 새롭게 성전을 지어요.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 부활과 함께 오는 겁니다. 부활.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완전히 예수님의 목숨이 끝나는 것처럼 끝나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요. 끝나고 예수님은 부활의 영의 모습으로, 영의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면 다 이렇게 내려놨고 없애버리면 내 안에서 이 혼이 그걸 다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넘겨버리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영의 생명이 열립니다. 영생이 열려요.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예요. 그 교회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모습은 위에 천국에 올라가면 새로 살린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걸 알게 돼요. 열려서 말씀을 들으면서 직관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열리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열리면. 이것이 열리지 않고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혼으로 그냥 가만히 그렇구나. 나는 몰랐네. 이러고 있으면요. 안 열려요. 직관으로 열어야 해요. 직관으로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열려야 해. 몰라도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럴 때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 몰라도. 아멘? 네,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직관이 조금 열리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열린다. 그래서 아멘 해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면 그 세계가 자꾸 이렇게 믿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영생에 의해서 알아지고 아멘? 피해서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것이 견고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것이 우리를 증거하고 이것을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하면은요, 이제 언젠가는요, 여러분이 이제 영안이 이제 확실히 이제 또 양심이 막 활동하고 직관에 조금 더 열리면요, 막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세계가 여러분을 덮고 있는 걸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의 모든 소망도 거기 있는 거고, 아버지의 계획이 거기 있고,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압니다. 아멘. 그렇게 그게 알아지면요. 인생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의 사고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뭐 환경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인데도 내가 확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의식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 안에서 생겨나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처럼 살 수 있고 있잖아요. 건세가 하나도 없고 아주 비천한 것 같아도 그가 말하면은 그대로 되어지고 소망하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고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는 시야가 확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교주 이런 그것에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거는 우리한테 그거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한테도 그거 가르쳐 주고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은 그거 하신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일주일의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제일 첫날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이거 월요일날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또 한 번 또 뒤집어 엎고 대제사장들하고 변론 한 번 하고 나올 때에 무화과나무를 다 얘기를 해요.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또 한 번 제자들한테 이렇게 퍼포먼스를 또 해요.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나 배고픈데 뭐 혹시 열매가 있나? 무화과나무가 지금 철도 아닌데 이렇게 막 가지에 그냥 막 잎사귀가 막 붕성하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혹시 있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 너는 평생토록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딱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벌써 확 말라버린 거예요. 가지가 막 그 잎사귀가 풍성하고 막 싱싱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쫙 말라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저게 이렇게 말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영이 살아나면 하는 건데 영이 살아나면 니네들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는데 그걸 뭐라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고 말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고 말하는 것이 이 영을 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아멘. 영교가 일어나고 말씀이 있고 직관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소원을 쫓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딱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믿고 기도해라.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영이 열린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죽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이 무화과나무를 보라. 무화과나무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우리나라의 나무가 뭡니까? 무궁화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나무에 비유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무를 상징하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감람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그게 망했어요.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려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에게 내어주고 거기서 강도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것의 주인공으로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게 뭔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왜? 아직 뭐가 안 열려서 식관이 많이 안 열렸어요. 영교도 아직 깊지는 못해요. 근데 제자들한테 있는 거는 그냥 양심이 조금 더 예수님을 만남으로도 강해지고 영교가 조금 더 강해졌다는 것 뿐이지 그 외의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들도 얘기하면 자꾸 이성적으로 듣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육신을 붙들고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져 있는 나의 어떤 이성, 가치관, 지식, 경험 이런 걸 토대로 듣잖아요. 똑같아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영의 기능이 있는 걸 혼이 알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말씀도 듣고 영적인 세계도 보고 영적인 세계도 느끼고 감각하고 막 할 수 있다면 빨리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언젠가는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것 생각하고 이 머리에다가 입력을 시켜줘요. 자꾸 퍼포먼스를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뭔가 보여주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영의 직관이나 영성이나 이렇게 영교의 기능을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선포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 그렇게 변해갔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의 직관이 뭔지 몰라도 제자들처럼 자꾸 이렇게 아멘 하면서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자꾸 있잖아요. 뭔가 입력을 시키세요. 많이 시켜놓고 그것이 직관이 열리고 영교가 활발해지고
양심이 강해지고 깨끗해지면은 자꾸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으로 말이 나가고 행위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은 그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그대로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주님의 나라가 뭔지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서 내 안에 잡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강하게 탁 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자들한테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요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해주려고 그냥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있는 곳은,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예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이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은 나는 이런 거 다 파괴해버리고 흩어버릴 거야. 나는 이런 거 싫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아버지와 교통하고 예배드리고 영으로, 신령으로 진정과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풍성한 그것을 내가 영육간에 받아 누리고 또 그렇게 살면서 하늘에다가 새로 살린 성전을 건축하고 내 부활체를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삶을 꿈꾸는 그런 제자들, 그런 꿈을 꾸는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종료주일에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포도원교회는 이 종료주일을 잘 이렇게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는 소망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영을 다 붙들고 정말 주님의 말씀도 듣고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영으로 영교하고 영으로 영성을 붙들고 영으로 양심을 붙들고 영으로 직관을 열어서 주님의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